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더니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능력이라.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능력.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지금 시대에 비춰보면 그냥 단어적으로 충만과 충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헬라 신화라고 하는 환경, 로마 신화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헬라 문화를 그대로 전승했다. 로마의 자랑, 로마인들이 바라는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니까 나라는 정복을 했지만은 야만인이죠. 로마인이 야만이다 말이야, 야만인. 근데 그에 비하면은 헬라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수준 높으니까 헬라 문화를 계승한다. 계승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것이 로마 제국에서의 로마인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모델이죠, 모델. 로마 제국의 모델이죠. 지금은 우리가 로마 제국 하면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전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나라로 되지만은 실제로는 성경하고 연결하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 증거가 로마 신화란 말이야. 로마 신화. 헬라 신화의 내용을 그거는 헬라어로 된 헬라 신화를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라틴어라 하는 그 자체가 로마 제국과 또 로마 교황 제도로 인해서 라틴어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라틴어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좋아 안 했어요. 로마 제국이 있을 적에는 헬라 언어를 즐겨 쓰는 거죠. 그래서 헬라 신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제는 헬라 제국이 형성되어 가는 데에 언어를 라틴 언어가 그 로마 신화가 헬라 신화에 있는 내용을 로마 신화로 맡기면서 이것이 보급되면서 라틴어가 형성이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그 구조적으로요 그 헬라 신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그러면은 이 로마 신화의 이 내용하고 헬라 신화의 이 흐름에서 헬라 신화의 구조가 얼마나 탄탄하게 헬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로마 제국이 헬라 신화 자체를 꺼져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보급시킴으로 라틴어가 되는 로마 제국에서 어떤 힘이 되어지는 로마 제국의 지식의 어떤 틀이 로마 신화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날의 단어적으로 충만이라는 것은 뭐 한자로서 뭐 이렇고 또 이것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고 그 중에서도 충만이니까 이것은 아주 뭐 알짜배기 이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어적으로 하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갖고 집착하면. 그런데 그것이 로마 신화, 헬라 신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라 하는 인식을 그거다
나라가 전체가 다 헬라 신화에서는 다 귀신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새로운 귀신 이름 붙여서 그 기능을 나타내면 그런 새로운 학자고 새로운 이론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두하는 이런 풍세에 있는 환경에 만물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그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연받아지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 사도 요한에게서 나오는 고백,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고백,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유지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엌에서 도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재료를 할 때 껍질을 벗기는 껍질을 벗기 알맹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껍질을 벗길 때 실제로 식물, 나물 어떤 여러 가지 요리되어지는 데서 잘라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털을 벗기는 그 과정이요. 그 개인에게 없겠느냐 이거지. 우리는 단어적으로 그냥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만 해서 나오는 이 단어인데 문장이죠. 이 문장을 어떻게 읽을까? 이런 데서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문장이 남아있을 동안에 남아있을 때 그 환경은요. 사회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공핍, 군핍, 쩔쩔매는 거죠. 기존 사회에 밀리는 거 아니에요. 기존 사회는 흐름이 헬라 문화, 헬라 신화, 로마 신화로 막 나아가는데 그들하고 접촉하지 못하면서 항상 외톨이,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구분되어지면서 보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놓잖아요. 그냥 놔버리면 편하고 막 동화돼 버릴 건데 그럼 편하잖아요. 당장이 지금 편하잖아요. 근데 안 놓잖아. 안 놓기 때문에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2012년에 분명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은 멸망됐어요. 로마 제국이 2500년 있던 로마 제국은 멸망됐는데 2012년에 보니까 1945년에 이스라엘은 250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그 안 놓는 것 때문에 그렇다네. 안 놓는 것 때문에 내 개인이 이를요 우리 개인이 역사 가운데 있는 큰 어떤 흐름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요즘 지진해서 아시아판, 태평양판, 일본판하고 필리핀 가면서 땅 밑에서 큰 어떤 지진판들이 대륙 어떤 판들이 이게 부딪히면서 지표면에서는 흔들흔들 땅이 갈라지고 물이 쑥 빠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듯이 어떻게 보면 2500년에 가는 이 세월을 두고 로마 제국이 가져왔던 그 표면에 나타났던 어떤 그 지각판하고 25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각판이 뭔가 움직이는 듯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느냐 이거지.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객관화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도 흐름 자체에 큰 지각판 같은 이런 내용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러고 다시 한번 바뀌는 이런 것을 못 느낀다? 그것을 내 개인이 그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어떻게 하면 내한테 적합한 어떤 힘을 나타내는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다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춘기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사춘기. 사춘기 때 예민한데 무엇에 예민해야 되느냐, 무엇에.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이 2500 같은 연대예요. 연수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연수로 2500은 아니지만은 그 연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2500년이라는 건 비슷하단 말이에요. 기원전 8세기라고 그러죠. 기원전 8세기에서부터 1453년. 그래서 2500년간 로마 제국이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팍스 로마나라 그랬고, 가장 로마 제국에서 2500년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을 때, 이 팍스가 평화라는, 팍스로 로마 제국이 가장 평화로웠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전쟁 속에서 오셨으면 예수님의 그 어떤 행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는데, 평화를 2500년간의 평화를 200년간 평화를 주시면서 예수님은 행적을 나타내셨다. 그 팍스 로마나는 말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로마나는 주는 게 아니고 2500년 역사 가운데 로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200년간 어간이 아주 특별하게 평화가 있었던 때다. 그 역사의 이야기, 역사.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연대 그때다 하고 지금 연대적으로 우리가 추적해 가면은 이게 탁 맞춘단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는 말이 있는 거하고 지금부터 예수님 오신 거하고 기원 전후가 갈라지는 이 연대하고가 이게 딱 맞아가는, 이런 거를 맞추고 가는데 그걸 사람이 누가 앉아가지고 장난감 노리듯이 그래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니까 다 이룬이라. 그 속에서 또 내 한 개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이 가진 성향, 개인이 가진 환경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70억의 인구가 각 개인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다르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그 다른 인간들이 사춘기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반응은요 똑같이 나타나요. 어떤 하나의 현상에 한 6, 70의 인구가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는 기회는요 바로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어떤 사건에 대해서 70의 인구가 각 환경, 각 언어, 각 모든 게 다 다른데 사춘기 때의 한 사건에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이요 바로 시기가 모든 인간들이 전 인류가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때. 이 사춘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루어놓으시니 엄청난 일이 내 거다 내 때문에 그렇다, 나와 관계 있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개인이 그럼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통일적으로 하나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럼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은, 그래서 사춘기를 보낸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하면은, 그것이 드러날 때는요, 10년, 20년 후에 열매가 납니다. 20년 적어도. 제 경우를 보면은 그렇죠. 제 경우를 20살도 안 됐는데, 18인가? 그때 교회 가가지고, 45세 신학을 시작하면서, 신학 자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내 인생이 이런 거다 하고 한 것보다는 2001년도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2001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2001년 9월 11일이 여기 개척한 해에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폭격당했다니까. 폭격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앉은 사건이 내가 요 개척한 해입니다. 내가 2001년도. 근데 그 해에 사실은 그 구미시 지도를 이래 보고 있으면서 내가 깜짝 놀래. 내 나름대로 깜짝 놀란 것은 구미시 지도를 보면서 2001년도에 개척하고 이러는데 구미라는 데가 어떤 건지 처음 와봤어요. 생전 처음 왔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구미 지도가 나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고속도로가 이래 쭉 가는데요, 고속도로가 이게, 이 가기 좋도록, 설렁설렁, 이제 도로라는 거잖아요. 설렁설렁 가기 좋도록, 그러면서 최단거리를 만드는 것이 고속도로인데, 아니, 구미에 와서는 이게 니은자로 바뀌어, 니은자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니은자로 바뀌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나? 아니, 고속도로가 나면은 바로 나야지, 보기 좋도록 그냥, 강변을 따든지, 안 그러나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도로 나는 거지. 무슨 꼭 글자로 넣고 딱 반듯하게 니은자에 딱 되네. 근데 니은자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니은자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바로 요 밑에 고속도로 있잖아. 옆으로 니은자 이렇게 가는 게 요렇게 가는 거래.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니은자로 돌아버려요. 근데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지도에. 그 한 페이지가 있는데, 개척인지, 지금 뭐, 구미시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지도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구미시 지도에, 시 지도가 있으니까, 시 지도에 어떻게 나와 있나 찾다 보니까 딱 중앙에. 도대체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알고 이런 것도 아닌데, 해놓고 보니까 얘기라. 내 혼자 그랬어요. 이 구미 씨가, 그때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묘소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선산이 구미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을 적에 지도를 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참 이 나라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참 건실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구미에 이 참된 교회가 구미 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참 건실한 어떤 기능에 교회의 어떤 기능, 이걸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참된 교회 이름이 맞지. 혼자서 그런 거예요, 중얼중얼. 아무도 모르지. 내 서재실에 앉아갖고 지도 보면서 희한하다. 어떻게 해서 지도 딱 펼치는데 구미시의 중심에 딱 우리 교회가 위치가 찾아가지고 점을 찍었지. 뭐 교회가 뭐 있다 하고 뭐 표시는 돼 있으니까. 고속도로도 니은자에 그 딱 중앙에, 우리 교회가 보인단 말이죠. 저 밑에 대교가 있는, 낙동강 대교가 저 밑에 있고, 지금 금오산 밑으로 해서, 금오산의 그 박정희 생가 쪽으로, 이제 지금 생각하면 박정희 생가 앞으로 고속도로 흐르기 위해서 사실은 저 뒤로 돌아와도 되는데, 박정희 생가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구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대구 가는 도로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억지로 니은자로 나오는 거죠. 아주 특이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보면요, 이 구미 자체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나중에 알았죠. 그것도 나중에 이상하다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런 연유가 있겠다 생가도 가보고 하니까 이제 그래 된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때에 사실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춘기 때에 내용을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금식기도 얼마나 하니까 뭐 이래 되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땐지 3학년 땐지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인가 막 그래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내가 뭐 아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안다고 뭐 참 저 사람들한테 내가 저 사람들을 가르친 데서 내가 뭐 주먹쥐고 안 그러면 반발하고 뭐 내 이론을 펼칠 것 없어. 저 사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저렇게 논리가 정연한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즉 내 영혼을 하나님 드리는 자세로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막 전부 다 주변에서 말이 많고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야, 니 교회 나가더만 이제 우리 아가 안 만나네 자꾸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하니까 딱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안 만들어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자세로 나가자. 그러면 뭐 친구들 안 만난다 해도 뭐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혼 드리기로 한 사람이야. 하고는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생각, 그것밖에 아닌 거죠. 근데 그 내용을 2001년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한 그런 것밖에 없는데 앉아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뀐 거. 엄청나게 바뀐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이 아니 조그마한 도시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도 조그만 도시에서 전 우리나라를 뭐 거참 비참한 데서 나름대로 세워놨는데 내가 이 개척교회 갖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참 힘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는 한 거죠. 그래 지금 2018년도에요. 지금 18년 지난 거죠. 여기 와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여기는 4층이고 이제 5층 요에 보면 서재실이 있는 거 바로 꼭대기에 5층 건물에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이러만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남겨놓은 프로젝트가 있다는 프로젝트가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 그룹으로 70인 다시 1004 1004죠. 1004 그게 보면은 낮은 자리 근로자 그 다음에 산업 십자군 그 다음에 사돈 사모 사탄이 돈으로 사탄이 무기라는 돈을 사람을 위해서 쓰자. 그 사돈 사모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그 모임 이래갖고 사돈 사모 이런 구호를 외치는 어떤 내용이 70-1004에 있는 저 시리즈로 좀 쭉 나가면서 시리얼 번호 몇 번 한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대 운동, 일식 기부 국민운동 이런 운동을 막 거창하게 지금 하면서 차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몸이 땅속에 묻히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조직된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한편은 시편 119편 126절에 있는 말씀에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이 말씀을 갖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저희가 여호와의 법을 폐하였으니 여호와의 법을 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생명에 대한 법인데 지금 생명체 자체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인조인간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품인간이 막 출현되어지고 있고 네오피림이 등장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법을 지금 폐한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 법을 폐하니까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다. 여호와의 일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시간이 되어진 인도하심이 만만치 않아요. 이 사춘기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개인이 만약에 개인이 지금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보낸 사춘기 나는 어떻게 보냈느냐 그것부터요. 문제가 이제는 하나의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일을 내가 연결했느냐 하고 지금하고 비춰보면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아무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 받으려고 자리를 들어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